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고도 익숙한 이야기죠.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익숙한 이야기지만 모두가 그것을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으로 읽었었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다 좋은데요,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논란을 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대체 무슨 요일인가? 여러분, 저희 이 근방에 그 교회가 있는지 몰랐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단들은 좋은 이름을 다 써먹대요? 뭐 쓸 수 있는, 여러분 신천지는 원래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신천신지 성경적인 용어인데 다른 데서 막 차용해가 써가지고 우리가 쓸 수 없는 말들을 막 만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해가지고 자기네 이름을 그렇게 쓴 교회도 있고 막 이런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단, 우리가 어떤 날인지 어떤 이단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제7일 안식교,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우리에게 주장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막 꼬실 거예요.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꼬실 텐데 먼저 이렇게 다가와요. 안식일 왜 안 지키냐?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안식일이 틀렸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율법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럴 텐데요, 이런 데에 있어서 막 무방비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약간의 어느 정도 지식들은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는 안 하고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이니까 원래 주일이 첫날로 셌을 때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면은 7일째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일이라고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이 그러면 아니냐? 또 그렇다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셌을 때 7번째 날이 안식일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차저차 시간 관계상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시면은 또 답이 나오게 될 시간이 있겠죠. 흐름이 흘러서 그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전가되어 이 주일날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키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어느 날이냐 막 따지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날이 한 날이 천날 같다고 하고 뭐 천년 같다고 1년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셨던 6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6일일까? 부터 생각하면 그런 데들이 주장하는 날짜에 대한 개념들이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일을 정확하게 요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잘 지켰을까 했었을 때 신학자들의 의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애굽 시절에 있었을 때 6월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짜를 다시 책정을 하시죠. 이날을 첫째 날 첫 시작이라고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도 의문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고민이 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때 재밌는 질문을 하나 그런 분들에게, 그 이단 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토요일이라고 주장을 했었을 때 그러면 시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시차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아침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데들은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시차를 해서 금요일 일몰로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언제가 기준이에요 도대체? 답하라고 그러면요, 답 못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해서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걔도 언제로 지키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걸로 지킵니다. 아니, 예루살렘 걸로 지켜야지. 그럼 예루살렘이 그러면 에덴 때 거냐? 또 그건지도 모르죠.
알 수도 없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막 열심히 우기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의미가 흐트러진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혼동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기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교구장님들이 있습니다. 가서 잘 물어보시고 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안식일 7일 중에 한 번씩 꼭 돌아오는 그 날을 우리가 챙겨서 7번째로 날로 삼고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를 담아두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 아까 읽었었던 8절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9절 11절로 점프해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읽어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안식일의 의미는요, 지금 읽었었던 이 의미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며 그것을 십계명에까지 기록을 했는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로 빼곡히 가득히 메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나눠도 2시간으로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얘기들이 압축되어 있는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것을 다 확인하지는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일들을 나누고 나중에 그 시간을 허락함 속에서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었던 이 본문, 지금 읽었었던 내용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마음을 쏟고 집중하다 보니까 안식일 하면 곧 무슨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안식일에 있어서 중요한, 진짜 중요한 진정한 의미들은 사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는 것이 틀렸냐? 아니, 또 그렇게 쉬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쉼의 개념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쉬어야 되겠다, 좀 누워서 놀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다루기보다도요, 오늘은요 이거보다도 조금 더 위에 있는 큰 개념,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쉼이라는 것이 자빠져서 집에서 뒹굴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일에 더 큰 아주 중요한 시발점, 욕한 거 아니에요, 그 최초점이라고 해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쉬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누고, 아마 나누고 나면 시간이 다 내서 못 나누겠죠, 다음 건요 언젠간 나누겠죠 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걸 중요한 개념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안식일은 그냥 쉬어서 뒹구는 날이 된다. 그러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거 놓치면 안식일은 쉬고 뒹구는 날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식일은 쉬고 뒹구는 날이 아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다음 얘기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근질근질.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 보면요, 막 10절 막 11절에 막 남종, 여종, 가축, 객 막 나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욕심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서 오늘은 전반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엉뚱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해서 때로는 그 질문을 멈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하나님은 왜 만들어 놓고 굳이 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굳이 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안 만들면 그만이지. 아니, 이 뭐야? 했었던 질문을 해보신 분이 계시죠? 거의 다 해보셨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안식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왜 또 뭐 엉뚱한 질문을 하실까? 아무래도 오늘도 또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뭐 그거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평범한 얘기 끝내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이 왜 여기에서 중요했는지는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있었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는 것이 본문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요, 마친 날이 몇째 날이라고 나오나요? 마친 날이 몇째 날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일곱째 날 일을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여섯째 날 마치시고 창조가 끝나시고 일곱째 날은 끝났으니까 쉬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마친 날이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완성 속에 안식까지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안식까지 완전히 선포가 되었을 때 그 일이 마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장례식 설교도 나올 수가 있겠죠. 정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것 아니더라도 일단 하나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안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안식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일을 끝내고 쉬는 게 아니라 그 날까지를 해야 우리가 무언가 완성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가요? 다시 할까요? 6일까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일째 마쳤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식이 어떻게 조금 더 과장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창조의 완성이었었고,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창세기 2장 3절 본문에 있었던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추가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추가 설명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원래
지금 막 찾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뭘까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독특한 표현이.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에다 주셨어요? 생명체들, 그 날에 만들어진 생명체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누구에게 복을 주고 계셔요? 그 날 자체에 복을 주고 계셔요. 일곱째 날 자체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날 자체를 그래서 복을 받아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표현이 익숙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자체를, 그날 일곱째 날 자체를 복을 주셨고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을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 모두가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럼 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나를 복을 주고 그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낌만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답을 거의 다 틀릴 거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틀릴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만이라도 이 날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더 앞서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기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요, 지금부터 조금 더 깊게 나가겠지만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늘 우리는요,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입술로 고백한 얘기인데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가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고백하고 다 안다고 하는데요,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 나를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는 말에, 거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다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카다시.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쪽의 단어로 혹시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얼마 전 제가 금요 성령대망회 때 나누었었던 말씀인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가야지만 조금 더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혹시 예전에 나눴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총동원령이 아니라 이날의 말씀은 예복을 입으라는 말씀이고, 그 예복을 입으라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라고 했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나눴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세상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아니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7절에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도가 뭐라고 했었나요?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죠?
나오신 분 누군지 아는데 여기 성가대 있는지 제가 물어보면은 민망할까 봐 물어보지 않고 헬라어로 그때 하기오이스, 성도들이라는 복수고 단수 성도는요 하기오스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철학 때 나눴었는데 네, 그 성도는 제의적 용어, 그러니까 제사 의식 때 사용하는 용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제사 용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용어로서 사물에다가 쓸 때 뭐라고 번역했냐? 거룩한, 봉헌된, 하나님께 바쳐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사람에게 쓸 때는 거룩한 자, 로마서에는 성도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때 사용되었었던 용어고, 그 하기오스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바쳐진 것을 쓸 때 쓰는 단어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말은 교회 나오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이 되어 바쳐진 자,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이제는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렇게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충격적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닌데 성도는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그게 성도 아닌가? 아닙니다.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란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그 익숙한 말씀이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다시 원래 이 창세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철야예배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야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금요 성령대망이라고 하죠. 우리 주일 예배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마련되어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기에 애쓰는 시간이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026년은 철야예배, 금요 성령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자, 아무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로 됐었던 이 하기오스, 지금 하기오스를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혹시 역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부분이 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겠죠. 헬라어로 기록된 부분들은 신약 성경들에 있겠죠. 그럼 이 신약 성경들을 나중에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만들기 위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도 번역을 해요. 그때 이 하기오스를 히브리어 뭘로 번역을 했을까요? 아까 따라한 단어 있죠. 카다시. 하기오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카다시입니다. 자, 다시요. 성도라고 번역했었던 거룩한, 봉헌된, 하나님께 바쳐진 이라고 했던 헬라어 하기오스의 히브리어는 아까 복을 주어 거룩하게 했다고 했었던 거룩하다의 카다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해가 가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것이 성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하기오스와 동일한 의미가 이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곱째 날에 카다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바쳐진 날, 그 날이 일곱째 날이고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었다라는 그 의미와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 주일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묵상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수를 할 때 다시 한번 혹시라도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열되고 있었다고 했는데 10절에 그렇게 나왔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나와요. 의가 뭐죠? 소유격, 을들은 목적격, 은는이가 주격, 주어로 만드는 거죠. 의는 소유격, 야훼의 안식일 하면 안식일이 누구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지금 성경의 모든 본문들은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6날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그 날을 내 거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여기서 안식일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이 없죠. 새벽에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 공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졸다가도 깨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결론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 카다시, 구별하여 내 거라고 하신 그날인데, 그 안식일의 히브리어는 예전에 한번 지원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읽습니다. 샤밧.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밧. 뒤에 티귿이 살짝 있어요. 샤밧.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안식일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 쉬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열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설명으로 나오는데 바로 멈추다, 그치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뒹굴며 쉬라는 게 아니라 멈추다, 그치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다, 그치다 라는 의미로서의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 잘 이해하셨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다가 멈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멈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도 하고, 물론 옆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일을 안식일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다가 아니라 멈추다. 쉬다라는 단어가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충분히 그 단어를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멈추다라고 한번 답을 해볼게요. 자, 다시요. 6일 동안 힘써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딱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멈추라는 것이 왜 멈추라는 의미가 될지를 아까 이야기 나왔었던 카다시와 엮어서 이제 결론을 같이 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6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먹고 살려고 살았어요. 남 먹이려고 살았어요? 내 입에 들어갈 거. 여러분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말 조심해야 되더라고.
여기서 뭐 좋아하는 거 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책상에 이거 뭐 이렇게 막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 이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먹고 싶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건지 무섭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6째 날까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7째 날에는 멈추고 이 날은 내 것이니 누구를 위하여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해서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왔죠.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그 개념을 이입하고 있는 이 주일날 와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 답이 애매해집니다. 힘써 일해서 6날 동안 살았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조차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에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방법만 바꿨을 뿐 이 예배도 이 날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 이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6날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된다. 근데 이날만은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날도 6일 동안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예배라는 방법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도리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새해 아침 대바람부터 나누고 싶었을까? 우리가 한 해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릴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정말 이제 나 은혜 받겠다는 예배 우리 올 한 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날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시는 날이 있다면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하며 예배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쉼과 모든 해석, 아까 그랬죠? 모든 해석도 이제는 이 안식일에 대한 큰 개념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다른 해석들이 될 텐데 그런 온전한 하루,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성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찬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한 성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던데? 성찬 마시면 내 죄가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씻겨? 나가요. 보혈의 피를 마시면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찬 그 의미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집에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나아갔었던 것이 이 성만찬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려지며, 신앙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신앙생활이 내가 인생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살아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해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드렸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7날이 있습니다. 7날을 다 하나님께서 다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6날은 열심히 살아도 된다라고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날만은, 그날 하루만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게 하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6날도 내 거고 7번째 날도 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7째 날에 와서도 나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나의 만족,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7날 중에 6날은 너의 기쁨이 허락되었고 마지막 7째 날만은 나의 식대로 온전히 나에게 바쳐지는 그 날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6일도 내 거고 7일째도 내 거 하고 싶습니다. 선악과를 왜 물어봤는지 이제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선악과에 있는 그 나무 옆에 무슨 나무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굉장한 여러 가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었는데, 그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열매의 생명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심지어 생명나무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뭐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온전히 나의 영역이고 이것이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는 너희가 해야 할 나에게 바칠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왜 그거 만드셔서 먹게 만들었습니까? 하며 그조차도 내 것이라고 그것을 따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곳에 나오는 전반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들여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는 증명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호흡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그 호흡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증명하라. 모든 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생명을 살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6일은 열심히 살되 7째 날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드려 그 날에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라. 혹시 우리 안에 이 주일조차도, 구별된 하나님의 날조차도 나를 위하여 방법만 바꿨을 뿐,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2026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로, 예배 후에는 나중에 또 언젠가 나눌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온 그 안식일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해 살아주실 거죠?
같이 진짜 우리 그 예배 때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천, 사실 우리가 1교구 때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랬어요. 이제 1교구와 아직 말씀을 못 나눴는데 이제 실천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가지고 오셨나요? 핸드폰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이게 금방 끝납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한번 다 꺼내 보세요. 핸드폰을 딱 꺼내 보겠습니다. 다 꺼내 보세요, 진짜요. 안 갖고 오시지 않는 이상 뭐 꺼내기 뭐 엄청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 딱 꺼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딱 들어서 제가 보여줄게요. 안 갖고 오라고 안 할게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핸드폰을 돌려서 나를 보고 핸드폰을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보세요. 켜보시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진동인지 소리인지 확인하세요. 지금 와, 무음 최고입니다. 진동인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놈의 AI들 때문에요. 진동이 아니어도 지가 소리를 내더라고요. 진동해도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인해서 진동인지 확인하셨어요? 소리이신 분은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진동으로 바꾸세요. 옆에 이렇게 좀 연세 들어서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못 바꾸고 계시나 해가지고 바꿔드리세요. 도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작은 실천 하나 할 거예요. 앉으셔서 핸드폰을 꺼내시고 진동인지, 나도 모른 채 바뀌어 있거든요. 소리로 꼭 진동인지 소리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마음을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